사로 인해서 많은 뉴스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뉴스 가운데서 전영자 씨에 관한 뉴스를 보니까 이 전영자 씨 이름 잘 아시죠? 탤런트인데, 유명한 탤런트인데요. 지금은 73세인가 74세 정도 되신 분인데, 그분이 72년도에 결혼하시고 몇 년 만에 이혼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77년도경에 인생이 너무 힘들고 허무하고 인생을 실패했다는 그런 자책감이 들어가지고 내가 종교에 귀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구원파 교회를 찾아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60대 후반에 그 구원파 세운 권신잔 씨의 아들과 재혼해가지고 구원파의 핵심 세력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제가 왜 이분의 얘기를 처음에 시작하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교회에 대해서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인생의 어떤 쓰라린 맛을 봤는데 그것이 내 혼자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드니까 이 전능한 그 대상에게 나아가서 좀 의지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신적인 대상이 의지하는 것을 종교라고 생각하고, 또 그러한 원인이 이끄는 것을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외로워서, 또 삶이 힘들어서 그렇게 어떤 종교적인 기관을 찾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마음속에 체험을 바꾸어 살아가는 것이 보통 사람 같은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뽑아낸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나누고 성도들과 영적인 교통을 나누고 세상의 증인이 되는 그런 곳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헬라어인데 우리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헬라어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하죠. 이것을 정확한 뜻풀이를 하면요, 밖으로 불러냈다 이런 말입니다. 밖으로 불러냈다. 세상에서부터 불러냈다는 거죠. 어디로? 하나님 품으로. 그 하나님 품으로 들어온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었는데, 이 에베소서는요, 성경 66권 가운데서 교회를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깊이 있게 설명해주고 묘사하는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를 이룬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아주 깊이 있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주는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당히 까다롭기도 하지만은 로마서와 더불어서 굉장히 깊이 있는 구원의 진리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에베소서를 받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에베소서를 받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정황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도행전 19장과 20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가 두 번째 전도 여행 때인데요, 에베소를 보면은 잠깐 제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 위치가 어디인지를 대략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요. 요즘으로 치면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요, 과거 즉 로마가 지배하기 이전 헬라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지배하던 당시에도 역시 굉장한 그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로마 수도로 기능했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원형 경기장이 있는데, 이것은 무려 역사가 2000년이 넘는, 지금도 남아있는 원형 경기장입니다. 저렇게 거대한 경기장에서 음악회 또는 연극 이런 것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저렇게 큰 원형 경기장이 있을 정도로 에베소는 상당히 유명한 도시였고 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에베소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는데요. 어떤 종교가 성행했는가? 여기에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다이애나 여신, 그 당시 말로는 아르데미 여신 또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에베소 도시 한복판에 세워져 있었어요. 거대한 신전이 에베소 한복판에 세워져 있었고 그 신전 주변으로 많은 장사치들이 활동을 했는데 어떤 장사치들이었는가 하면은 이 아데미 조각상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아데미 신전에 세워져 있는 아데미 그 조각상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종사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것에서 전도를 하면서 우상을 즉 이 아데미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데메드리오. 이 데메드리오는 이 아데미 여신 상을 만들어 파는 이 기업가 중에서 상당히 그 세력이 큰 사람이었는데 많은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우상을 판매하면서 큰 수익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와가지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낸 조각품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우상이 팔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타격을 입어가지고 바울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큰 소동이 있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이 됩니다. 엄청난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우상뿐만 아니라 이 도시에는 마술도 성행했습니다. 마술이라 하면은 사람들의 점을 쳐주고 또 사람들의 눈을 속이면서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포함하는 것인데 바울이 역시 전도한 결과 수많은 마술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요. 한 가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이 마술사들이 하루는 큰 광장에 책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그 광장에 쌓아놓고 불을 태웠는데 그것이 무슨 큰 일이겠는가 생각을 하지만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은 잘 우리가 이해 안 되지만요. 그 당시는 책이 뭐랄까 엄청나게 귀했습니다. 이렇게 종이가 없었던 때였고 파피루스나 양피지를 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글을 썼는데 개인들은 책을 소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값이 비쌌어요. 그래서 교회도 보면은 교회 안에 책이 한 권 있을 정도가 되면은 교회는 부자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마술사들은 자기들이 대대로 어떤 기법이라든지 노하우를 적어놓은 그런 책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복음을 듣고 보니까 복음의 역형이 되는 내용이고 복음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기들을 죄악으로 얽어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비상한 결단을 하고서 광장에 그 책을 가지고 와서 다 불살라버리는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것을 다 불살라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에베소를 찾아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에서 몇 년간 목회했냐면요. 약 3년 반 정도를 목회했다고 기록이 됩니다. 3년 반 정도를 목회한 다음에 바울이 이제 거기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요.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붙잡히게 됩니다. 로마 세력에 붙잡혀서 다시 로마로 이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송이 되어가지고 그곳에서 약 2년간 이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기록했던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에베소서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인들에게 보내는 성경. 바울이 이 사람들, 즉 성경을 에베소서를 받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여기에서 우리가 무슨 뉘앙스를 발견합니까? 두 가지 뉘앙스인 것 같아요. 참 힘든 상황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참 힘든 상황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어떤 상황입니까? 아데미 우상의 신전이 도시 한복판에 세워져 있고 마술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온갖 우상과 온갖 그 이교가 섞여 있는 곳에서 외롭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 성도들입니다. 아주 지저분한 곳에서 물갈이가 자라는데 마치 그와 같은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경건하고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 바로 이 세상이 에베소였는데 에베소 안에서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성도라는 것은요, 어떤 뜻이 있냐면요,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조금
조금 긴데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구별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성도라는 뜻입니다. 우상 숭배가 판을 치는 곳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 무엇입니까? 낙원이 아니죠.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낙원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타락했는데 이 사람들은 낙원이 아닌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1년 360일 내내 교회 안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죠. 매일매일의 그들의 삶은 죄악이 있는 곳, 유혹이 있는 곳, 우상 숭배가 있는 곳, 세상의 문화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으신 사람들은 성도들로 칭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 한복판에 살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는 에베소 사람들, 이들이 성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죠.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에베소의 성도들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상 교회 안에서 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는 시간은 1시간 또는 2시간, 좀 더 많으면 한 서너 시간 정도 됩니다. 그렇죠? 교회에 와가지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성경 공부하고 대부분의 시간은 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세속 문화가 판을 치는 것이죠. 우리가 겪고 경험하는 모든 문화들이 세속적인 세큘러 문화입니다. 그리고 죄악이 관영하죠. 또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종교다원주의가 있어가지고 꼭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 받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부정되는 세상, 인본주의가 판을 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부정되는 세상,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인간 개개인이 주인이 되는 세상,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세상,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지식이 무엇일까?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성도를 한국말로 보면은 큰 개념이 없는 것 같지만 영어로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세인트라고 그러죠, 세인트. 그러면은 굉장히 이거는 우리와는 좀 차원이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세인트라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과거 중세시대 때 속세를 떠나가지고 수도원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 성 프란치스코라든지 도미니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수도사들. 우리로서는 감히 접근도 하기 어려운 그런 성인들, 성인의 반열에 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인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성인, 성도, 세인트는 그런 사람들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성도라, 세인트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간다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의 말과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 세인트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에베소라는 우상 숭배, 에베소라는 세속 문화가 판을 치는 곳에서 살아갔던 그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성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진지하게 자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라면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데 어떤 복을 받겠는가?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래. 아멘.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복입니까? 돈을 많이 벌고 공부를 잘하고 출세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다 좋죠. 그러나 그런 차원의 복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어떤 차원인가? 하늘에 속한 차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거 잘 무슨 의미인지 잘 이런 개념이 잘 안 오시죠?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게?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데 그 신령한 복인데 그것이 도대체 무슨 복인가? 하늘에 속한 복이 무슨 복인가? 이게 형이상학적인 표현 같고 잘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 4절부터 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볼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사실이죠.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택하셨다는 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택하셨다는 것은 원문으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요. 잘 보세요. 여기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자기 원하는 것을 하나 뽑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꽃이 있잖아요. 꽃이 있는데 제가 가서 저거 하나를 뽑아내면 이것을 가르쳐서 선택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서.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애완동물을 한번 키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애완동물을 파는 가게 가가지고 수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가서 내가 뽑아냅니다. 내가 원하니까 그걸 사서 가져갑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선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요. 선택을 하는 주체는 자기의 주권이 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하는 주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을 받는 대상은 아무런 선택의 권한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선택을 하는 주체는 자기 원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있고, 선택을 받는 대상은 아무런 권한이 없이 그냥 선택을 당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로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선택해 주세요. 내가 선택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나는 좀 선택받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은 선택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면 선택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시면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동양 아이들을 상당히 많이 입양하는 것을 보는데요. 입양 기관에서 아이들의 사진을 보여주고 또 아이들의 어떤 성장 배경이라든지 상황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입양으로 온 사람은 그런 정보를 보고서 자기 원하는 아이를 그냥 뽑습니다. 그 사진들 속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 그 아이들이 입양을 기다리고 있지만은 입양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입양을 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아저씨 왜 저를 입양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입양은 오로지 그 사람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선택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다니. 선택에 대해서 헷갈리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것인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했어요. 이것은 옛날 그 배경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특별히 1차적으로는 사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 문화에서는 스승과 사도 간의 관계가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됐었냐면은 어떤 유명한 스승이 있잖아요. 뭐 철학적으로 유명하고 그런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은 제자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유명한 스승을 향해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동양 그 중국 무술 영화들 보면은 어떤 사람이 스승에게 찾아가가지고 물도 들려주고 장작도 패주고 하다가 무술을 배우잖아요.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했어요. 제자들이 자기를 찾아오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어떤 문화를 뒤집어가지고 주님 자신이 직접 그들을 뽑아내셨습니다. 마태를 뽑으시고 베드로를 뽑으시고 요한을 뽑으시고 이렇게 뽑아내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염두에서 하신 말씀이고 이것은 영적인 선택, 영적인 구원에도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너희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로도 내게 올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주님께 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예수님께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예수님이 뽑아낸다는 거죠.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하죠. 어떻게 착각합니까?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는데, 내가 원해서 교회를 다녔는데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를 보니까 내가 다니고 싶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좀 다녀서 같이 이렇게 교제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종교적인 어떤 열망이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다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교회를 다녔다고 생각해요. 내 의지로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피상적으로 보면은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논리적인 순서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교회를 갔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를 갈 마음이 우리에게는 본연적으로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거룩한 것을 열망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조금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어있는 사람이 있는데 자발적으로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말할 수가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영이 죽어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 우리의 영이 죽어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죽어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순서를 따지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먼저 살려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영혼이 살아나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고, 영혼이 살아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내부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생명이 들어오는 거죠. 이것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일까요? 우리가 의지로 교회에 간 것이 먼저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입니다. 선택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고 교회에 갈 마음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새롭게 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셨다면요, 그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회가 할 것은 뭐냐? 그 선택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 자, 두 가지 상황 중에서 더 안전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겠습니까?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상황이 바뀌겠죠. 내 의지가 약해질 때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붙들었던 손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내 의지가 약해지고 감정이 약해지면은 봅니다. 우리가 막 찬양을 뜨겁게 부르고 막 기도에 깊이 몰입할 때 우리는 감정이 고양이 되죠. 감정이 고양이 되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막 하나님을 붙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붙듭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제 바뀝니다. 세상 사람과 만나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를 접하면서 고양된 감정이 점점 식어갑니다. 식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붙들었던 강력한 손이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구원 보장을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주권적으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려고 결정하시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이 끝까지 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견인이라는 것이 거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결코 세상에서 타락할 수도 없고 세상에 마귀의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목사님 교회를 다녔는데 타락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타락하고 이단에 빠지고 멸망기로 간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들입니까? 애초에 그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사형리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보입니다. 빌리그리암 전도를 받고서 앞에 나와서 손들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식적인 동의에 불과했고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분위기 휩쓸려서 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어떤 위기가 닥쳐온다고 생각하니까 모면하는 차원에서 한 것에 불과했어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자기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마음속에 애초에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절대로 탈락할 수가 없고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100% 안전한 구원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럼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떨어져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근거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서 탈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혹시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탈락하면 어떻게 하지? 구원열차 타고 가다가 이탈하면 어떻게 하지? 마귀의 밥이 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불안과 염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번 선택하기로 작정하셨다면 그것은 그 어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결정이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선택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뽑아내셨는데요. 언제 이루어졌는가? 4절 초반에 보면요. 그 시기가 나옵니다. 창세 전에라고 나오죠. 창세 전에. 이 시간 역시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창세 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심지어 이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를 모르셨을 건데,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도 못했을 건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굉장히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차원은요, 우리의 차원과 다릅니다.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차원은 엄청난 높은 차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시간과 다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동시에 과거에도 존재하고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 미래에도 존재할 수가 없죠. 여러분. 2시간 전에 저는 집에 있었는데 다시 제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몇 시간 후에 또 집으로 갈 건데 저는 동시에 지금 거기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시간의 제한을 받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시간을 창조하셨고 시간을 주관하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자가 피조물 안에 갇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창조자는 창조물 밖에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제가 화가라고 생각해 봅시다. 화가가 그림을 잘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화가는 그 그림 속에 있는 것입니까? 그림 밖에 있는 것입니까? 그림 밖에 있는 것입니다. 화가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거예요. 자기 그림을. 그런 것처럼 시간, 공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과거에도 존재하셨고 현재도 존재하시고 미래도 존재하시는데 이것이 무슨 개념인가? 하나님에게는요, 인간의 시간으로 봤을 때 과거도 현재고 인간의 시간으로 봤을 때 미래도 현재입니다. 좀 우리는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요, 창세 전부터 그분의 마음속에 우리가 존재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 전에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마음에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태어나진 않았지만 그분의 계획 속에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정확한 비유는 아니겠지만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비유를 들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건축가가 있는데 이 건축가가 뉴욕에다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을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부터 그것을 구상합니다. 머릿속에. 10년 전부터 다 구상을 해가지고 머릿속에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가 5년 후에 설계를 하고 몇 년 후에 또 건축업자에게 맡겨가지고 건축을 만들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도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그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그리고 우리의 때가 되자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는데 지금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뽑아내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교회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을, 하나님의 선택의 시간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선택의 근거가 우리의 선행이 아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선택을 받았는데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래도 내게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죠.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도 나는 새벽기도를 참석하는데 그래도 나는 11조를 하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자기 자신에게 공로를 줍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걸 보고 선택하지 않았겠는가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요 철저하게 반성경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공로가 있어서 내게 어떤 다른 사람보다 특이한 점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뽑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모독이 되는 생각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뽑으시는가 4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시려고 아멘. 5절에는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주셨어요. 우리가 기억할 표현은 뭐냐? 4절에 사랑 안에서란 말입니다. 사랑 안에서. 그래서 5절에 보면 무슨 뜻인가? 무슨 표현입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입니다.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뽑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종교적인 어떤 열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뽑아낸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조독적으로 영적으로 좀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판단하니까 뽑아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악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될 존재예요. 죄악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 때문에 그의 기쁘신 뜻 때문에 우리를 뽑아내신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낸다는 것. 우리는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자기의 외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뽑아냈습니다. 그것이 근거예요.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습니다. 똑똑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십니까? 자기의 죄가 없는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이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는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적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에게 심판받게는 받을 것이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독생자를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뽑아내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 동료를 선택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서 멈추는가?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선택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희생해가지고 우리를 뽑아낸 것은 과거의 일이고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알고 마치겠는데 첫째는 무엇인가? 자,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그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있죠. 이것은 뭐를 전제로 할까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죄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어요. 어떤 특정 사람이 아니에요. 연쇄살인범이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의 주범이 아닙니다. 600만 명을 죽이게 했던 그런 나치 전범들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우리도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월급을 받기 위해서, 내가 사회에서 경력을 쌓아가기 위해서 나도 그런 기관에 들어가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포텐셜을 가지고 있어요. 상황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마음속에 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창세 이래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온전하게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김으로 인해서 그 사람 중에서 뽑아내셨어요. 많은 사람 중에서 몇몇 사람을 뽑아내셨어요. 그리고 뽑아내서 한 일이 뭔가 죄를 용서해 주는 거죠. 여기서 죄 사함이라고 말하는 거, 죄 사함을 또는 속량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로서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사함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반면 우리는 무료로 거저 받았다는 것이 바로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단어는요, 옛날에 노예시장에서 사용되던 경제적인 용어였습니다. 노예시장이라는 건 경제적인 어떤 상황에서 사용된 용어인데, 노예를 사업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이런 노예를 딜을 합니다. 이렇게 연단에 세워가지고 이 노예 몸이 건장하고 키가 크고 힘이 있으니까 금 3달란트, 이 노예는 좀 연약하니까 금 1달란트, 이런 식으로 사고 팔았다는 거죠. 그런데 속량 죄산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노예가 이제 팔리 나가는 순간에 저기서 부자가 와가지고 돈을 치릅니다. 노예 주인에게 치르고 나서 사요. 사면 이제 그 노예는 누구 것이 되는가? 이 사람 것이 되지만 이 사람이 그를 노예로 부리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값을 치르고 샀으니 이제 너는 가서 자유롭게 살아라. 자유인의 신분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즉, 이 노예가 노예되면서 해방되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면에 이 사람은 그에 합당하는 몸값을 지불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치르신 그 몸값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몸값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죄 없는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갚았다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다 갚았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갚아야 될 죄의 싹을 주님이 자신의 몸을 희생함으로, 그것을 몸값으로 치름으로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무지한 피를 흘려서 단번에 우리를 죄의 상태에서 건져내셨어요. 죄와 상관없이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선택받은 사람은 죄의 심판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죄로 인한 정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죄로 인한 정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죄로 인한 정죄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의 속박,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또 해방이 되었어요. 두 가지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죄의 정죄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죄의 속박, 죄의 노예 상태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죄를 초월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사함을 확신하고 죄의 영역에서 의의 영역으로 옮겨져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선택받은 구원의 삶이라는 겁니다. 죄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의의 영역으로, 죄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이 거룩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삶입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그랬어요. 여러분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녀 삼았다는 것은 양자 삼으심이라고 해요. 양자. 우리는 하나님의 원래 태생적인 자녀가 아닙니다. 양자가 되는 거예요. 양자가. 여기서 양자라는 단어는요, 자녀라는 것은 헬라어로 어떤 뜻이 있냐면요,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상속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상속하는 사람. 제가 몇 주 전에 누가복음 15장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해준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는 게 있었습니다. 오늘날 가락지 하면은 이렇게 남녀가 사귀면서 애정의 증표로, 그 다음에 결혼하면서 결혼의 증표로,婚姻의 증표로 끼는 것이지만요, 그 당시 가락지는 그것이 아니고 인장 같은 거 있어요. 인장, 왕의 인장, 도장 같은 거였습니다. 사인하는 겁니다. 즉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반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자기의 재산을 상속하는 상속자로 인정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을 상속하는 사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자 삼으심,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심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를 상속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상속자의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상속하셨어요. 옛날에 베너라는 영화를 저도 여러 번 본 적이 있는데, 이 베너가 노예선에서 이렇게 그 대장을 살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노예선의 대장이 노예를 자기 아들로 양자 삼으면서 띄워주는 것이 반지였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상속하는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건져낸 다음에 그냥 우리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라고 내버려 두기 위해서 건져낸 거 아닙니다. 자기의 자녀를 삼아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물려주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명을 주셨고 천국의 풍요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복을 누리기로 예정된 존재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자녀로 입양되었으니 이제는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됐는데, 입양이 됐는데 여전히 과거의 생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자녀의 신분에 걸맞지 않겠죠. 고아원에서 이렇게 십몇 년을 살다가 부자의 집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부자의 품위에 맞게, 상류층의 품위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옛날 방식을 고집한다 그러면은 뭔가 좀 이상합니다. 처음에는 적응 기간이 거치겠지만은 3년, 4년, 5년 지나가면은 아버지의 생활 습관처럼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면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닮아가는 삶인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에서 아들이라는 말이 지금 쓰인 말과 똑같아요. 유산을 상속하는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누가 상속자인가? 누가 아들인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뭡니까? 성령입니다. 우리를 살려낸 성령,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한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감화와 감동을 주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성령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보혜사라고 그러는데 보혜사는 좀 어려운 말입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무슨 말인가? 옆에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옆에서 말하는 사람. 요한일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원래 그런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말해주는 분이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분이 성령입니다. 옆에서 말해주는 분. 우리가 행여나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서 엉뚱한 길로 가면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야, 그것이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려고 하면 야, 그것이 아니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이렇게 옆에서 말해주는 분 성령입니다.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날 말씀을 더 이상 돌판에 새기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과거에 있는 돌판에 말씀을 새기고 그 돌판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살게 하셨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신 후로는 그 말씀 어디에 새깁니까? 우리 마음에 새긴다고 했어요. 우리 영에 새긴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찬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의 삶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세 번째 목적은요, 우리를 거룩하고 흥미있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4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것을 조금 더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성화라고 그러죠. sanctification,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성결하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성결하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흠이 없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것은 어떤 사실을 전제할까요? 우리는 원래 거룩하지 못한 존재였다. 성결하지 못한 존재였다. 깨끗하지 못한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 존재를 선택하셔서 그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끔씩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구원론 공부를 할 때 이런 질문 많이 하는데요. 구원을 공부할 때 어떤 질문을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그리고 그 선택이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면 왜 우리는 애써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애써서 노력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렇게 안 살아도 결국 구원받을 것이 뻔한데 좀 편하게 살면 안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뭐를 합리화하는가? 자신들의 죄악된 삶을 합리화시킵니다. 내가 칭의받은 것은 칭의받은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것을 두 개의 별개로 생각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과 내가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전혀 별개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이 주장은요, 사실은요, 이단으로 정제되는 구원파의 주장과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구원파에서 주장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뭘 깨닫는가?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깨닫기만 하면 이거 구원입니다. 어떻게 사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회개의 삶이 없습니다. 그냥 깨닫기만 하면 되는 개념적인 구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이와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이미 선택해서 그 선택이 취소되지 않는데 왜 내가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은 곧 구원파의 그런 구원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살라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죄악에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정죄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우리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신다면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겠죠. 죄를 피할 수밖에 없겠죠. 거룩한 삶을 열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가, 어떻게 분간할 수 있겠는가, 사실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가라지도 섞여 있고 아랍도 섞여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나 분간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우리가 기준점은 있습니다. 기준점이 뭘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돌이켜서 살아가는가. 과거에는 자기의 뜻대로, 세상의 그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돌이켜서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가. 이런 이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와 같은 증거 표시가 있는 것입니다. 사인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의 결과는 안다고 했어요. 무슨 말인가? 예수님 그렇게 말했어요. 바람이 불 때에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얼마나 세게 부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은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을 안다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나뭇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그 결과를 안다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사람은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 삶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보인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과거 자신의 모습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혹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화 중에서 박쥐의 우화를 잘 알고 있죠. 박쥐가 어떤 동물입니까? 아주 독특한 동물이죠. 쥐와 같이 생겼기 때문에 설치류 또는 포유류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쥐에게는 날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아다니기 때문에 또 조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새가 되고 싶으면 그쪽에 속하고 쥐가 되고 싶으면 또 이쪽에 속하고 그런데 나중에는 어려움이 생기면 이쪽도 저쪽도 아닌 이상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는 전혀 이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즉 세상의 문화 속에 동화되어서 세상과 같아지기 위해서 죄악되는 삶을 추구하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은 정체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성도인지 모르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모르는 사람, 내가 선택받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교회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어떤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 기독교인의 모습을 버리고 세상의 옷을 믿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건져내서 자기 자녀로 삼아서 천국을 상속토록 하기 위해서, 천국을 기다리는 그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가운데 정말 구원받기 이전보다는 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합당한 삶입니다. 구원의 목적, 선택의 목적에 내가 부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해요. 구원의 목적, 선택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길이 그 길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